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유성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제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 이 사회, 이 시대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방향이, 그리고 사용되는 모든 힘과 지혜가 하나님의 그것과 같아지도록 오늘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 앞에 우리가 바치는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리고 기쁘게 사용하실 만한, 그러므로 그곳에 주의 평화와 사랑이 열매 맺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땀 흘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때론 힘들고 아픈, 때론 기쁘고 기대되는 여러 일들 속에 있는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여정이 되도록 한 명 한 명 지키고 깊이 만져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할 때가 있지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가 어떤 실수를, 물론 그 실수에 경중이 있겠지만 실수를 했다고 해서 막 금방 실망하거나 관계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겠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겠죠. 오히려 그 실수한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할까 어떨까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고 이럴 가능성이 많지요. 근데 이제 그 실수를 좀 넘어서 신뢰를 깨뜨리면, 실수와 신뢰를 깨뜨리는 일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그동안 믿어왔던 어떤 관계 속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나와 이런 관계고, 그런데 그런 신뢰를 깨뜨리는 어떤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마음이 덜컹할 수도 있고 뭔가 불편해지고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런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더 나아가 반복되면 이젠 좀 심각해지는 겁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한 번 그랬을 때는 좀 수습도 하고 참기도 하고 서로 나누면서 회복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반복되면 이건 좀
달라지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지한 고민이 없네, 또는 그것을 이제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도 별로 없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람이 신뢰를 깨뜨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그것 자체를 별로 심각하게 여기질 않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관계는 이제 심각한 균열을 맞이하겠죠. 절연되든지 절연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 어쨌건 이전과 그런 사랑하는, 서로 아끼는 그런 관계가 아닌 분명히 깨진 어떤 관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간들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들을 많이 하고, 우리가 그게 반복되고, 그렇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나와 구체적인 실제적인 이익관계가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 또 아니니까 이게 그렇게 막 심각하게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고민하고 어떻게든 다시 자기가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덜 심각하고 자주 잊고 뭐 또 그러니까 반복하고 그럴 가능성이 참 많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게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못 그럴 텐데 그분은 그러시는 거죠. 왜? 어떻게?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인간들도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처럼 온전한 완벽한 그런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게 버티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성격을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지난 몇 년 동안 함께 했음에도 지금 이 자기 선생님이 뭐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분명히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다 도망가고 이럴 걸 아시면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헤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신다는 거죠. 왜? 여러분, 사랑의 첫째 덕목이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그분의 그 사랑은 끝까지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오래 참음은 끝까지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인내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죠. 우리가 여전히 그분 안에 있을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참으실 만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십시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칫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빨리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 위에 구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이 글을 읽고 있는, 듣고 있는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예수 믿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이제 예수 믿었는데
지금 그 모습 이전에 그 모습 그대로는 안 되고 너희의 삶을 회개하고 그 예수 믿은 자답게 그렇게 자라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으실 동안에 너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냥 막연하게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는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초청하고 돌아서라고 우리를 두드리고 그러고 계시지요. 이사야 55장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저 악인 저 불의한 자는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 아니 아는 자들.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악의 길에 불의한 길에 있다면 돌아서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너그럽게 용서하실 때니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근데 이제 오래 참으심, 끝까지 사랑하심, 끝까지 기다리심 이제 이러다 보면 그의 인내, 그의 참음이 자칫 우리에겐 좀 그분이 쉬워지게 우리의 삶이 그냥 뭐 이래도 그분은 다 참으시는 분, 기다리시는 분 이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의 기다림은 그의 부르심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그의 기다림은 그의 부르심은 절대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사람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를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암탉이 그러는 것처럼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너희들 알지.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면 능력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원하게 하면 되지. 당신 안에 들어오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기다리고 말로만 하나?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자유를 주는 거니까. 자발적인 것이 사랑이니까. 너희에게 오라고 끊임없이 이렇게 말하지만 내가 강제할 수는 없어. 너희들이 오길 바래. 근데 너희들이 끝까지 듣지 않는구나 라고 탄식하시는 거죠. 그분의 기다림, 그들의 부르심은 강제하지 않는 특징이 있고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이 끝없이 기다린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린다는 그 말 자체 속에 끝이 있다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인데 인간이 이렇게 대충 참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정말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그렇지만 끝은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9절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저 한 사람은 저 비유 속에서 당연히 누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당신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가 계셨다. 그럼 이제 저 포도원은 무엇을 말할까? 그리고 저 농부들은 누구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포도원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포도원 언뜻 생각하면 이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포도원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비유가 이 세상일까? 아닙니다. 저 포도원은 그 하나님이 만든 땅을 지금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땅, 우리가 소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낙원, 모든 것이 완벽한 땅을 만드셨죠.
근데 거기서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저항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쉽게 말하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만든 땅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악이 존재하는 땅, 불의가 득세하는 땅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악이 득세해가지고 선으로 그 악에게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실 때 포도원은 이 세상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포도원은 도대체 그 주인이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 포도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적어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이들이 모인 곳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고 할까? 구체적인 역사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이라고 말할 때 애굽, 이집트, 그 이집트가 의미하는 것은 이 세상의 질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질서, 악을 의미하는 거죠. 그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히브리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로 말하면 그분이 세우신 포도원인 것입니다.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에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불러내서 그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을 맡긴 농부들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당신의 백성? 굳이 그 지금 출애굽과 관련해서 말하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특히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19절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 역사를 아니까 그 말씀이 뭔지 자기네들이 그걸 따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아니까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를 듣고는, 농부들 이야기를 듣고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지금 말하는구나라는 걸 이들은 알아채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지요. 여기도 이제 아주 중요한 오류가 있죠. 어떤 오류? 저 두려움의 오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못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의 오류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지금 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 예수님의 경고를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저분이 저 말씀하신 게 뭐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두려워해야 하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의 필터로 알아듣고는 자기네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아서고 있는 백성들을 두려워하니 이들은 제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 예수님의 비유는 계속됩니다. 10절입니다. 때가 이르렀을 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냈다. 소출이 없었고 소출을 드릴 생각은 없었고 오히려 그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구박했다. 이런 얘기죠. 저 비유 속의 종들, 주인이 보낸 종은 누굴 말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말할 수 있는 선지자들,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주의 생각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할 거고, 근데 농부들은 그를 거부하고 그를 때렸다. 소출은 없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저 소출은 뭘 의미하겠어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에서 맺기 원하는 그 열매들은 뭐겠어요? 크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이 땅에서 특별히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모으셨는데 그들이 맺기 원하는 열매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원치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백성다운 그런 삶, 그런 삶의 열매. 계명을 통해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머무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만드시면서 그 포도원에 불러 모은 자들에게 원했던 소출인데 이들에게 그건 없고
오히려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자들을 구박하고 쫓고 때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몇 번이나 그랬다고 성경이 비유해서 말씀하셨어요? 3번 그렇게 했는데 3번 다 똑같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이 3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3번을 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인간도 그렇게 하니까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끝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해도 끝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13절부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3번이나 보냈는데도 그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할 수 있는 만큼, 아마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그러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 이젠 정말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그는 존대하겠지 했는데, 농부들은 오히려 그를 보고 의논합니다.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겠군 이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들의 착각이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끝날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성경의 말씀을 하면 예수를 죽이면 끝나겠지 이랬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그 상속자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을 죽이기 전에는 그들이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그 아들에게만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이 드러나게 되었고, 아들을 죽이면 끝날 것이라고 믿었던 이들에게 오히려 아들을 죽임으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란 다른 쪽에서 보면 종말이 구체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다 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당신의 아들까지 보내서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거부했으니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없이 참으시는 건 아니었는데 이들은 그분을 그렇게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아들까지 죽임으로 자기네들은 승리했다라고 믿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절망 속에, 종말 심판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하십니다. 15절 뒷부분부터입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다 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아 당신 아들까지 보내셔서 할 수 없는, 보통은 할 수 없는 그것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 거역하니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곤 에이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이들의 말 속엔 에이 우리가 선택된 민족인데 우리를 진멸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들에 대해서 17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이렇게 기록된 기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오히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그러면 괜히 그냥 위협하려고, 협박하려고 헛소리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그렇게 하실 리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할 때 건축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면 누구와 같아요? 농부들과 같은 거예요. 농부들에게 그렇게 맡겼는데 건축자들에게 오히려 이 집을 잘 쌓아가라고 했는데 정말 소중한 돌을 너희들이 함부로 버림으로 그 다 망가뜨린 것처럼, 농부들이 소출을 맺으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진멸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 안 믿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린 예수 믿었으니 참 다행이네 이렇게 끝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보낸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고 그랬을 때 와서 그들 모두를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러셨죠. 그러면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로부터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다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수 믿은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서 당신의 포도원을 만들고 거기서 당신의 백성답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겼다면 그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포도원의 새 이름은 뭐겠어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새 포도원의 이름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고 새 포도원을 받았으니 이제 열심히 하면 돼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닌 것이, 우리도 같이 고민해야죠. 뭘 고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 우리에게 맡긴 새 포도원에서 그분이 기대하시는 소출을 우리는 맺고 있는가? 처음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을 맡긴 자들이 소출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저항했을 때 그들은 진멸됐는데, 새 포도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기대하고 계실 그 소출을 우리는 맺고 있는가를 고민해야죠. 여러분, 처음 포도원을 만드시고 그 포도원을 맡긴 그 농부들이 가졌던 문제는 그 주인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팔아 자기네들의 뱃속을 채운 게 문제였었잖아요. 하나님을 몰랐던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네들 멋대로 했던 게 문제였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고민해야죠. 이 새 포도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 땅의 교회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를 알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예수 이름을 팔아 자기네들 뱃속만 불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땅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것 아닌가라고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말씀이, 이 경고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적어도 그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살짝은 맛본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여전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계속되고 있다면 너희들은 아직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매주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그것이 너희들이 구원이 확정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 인자하심을 맛본 것으로 난 구원받았어가 아니고, 이제 너희들이 이전에 살 때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어떤 방식이었던 그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그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자라가야 진짜 너희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은 그 말씀을 인용하지요. 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했다. 아까 예수님이 인용한 것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결국 그들이 그렇게 되고야 말았다. 근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분을 뭘로 합니까? 예수 믿었고 나 세례 받았습니다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 8절에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돌에 오히려 부딪혀 넘어지고 깨지는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오늘 본문은 사실 심각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었으니 우리는 구원받았고 뭐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자다워져야 돼. 너희들을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끼리도 누군가를 믿었다라고 하면 너 나 믿어? 그럼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라고 할 때 따라가야 믿는 거지. 믿어라고 말은 했는데 안 따라가. 그런 건 안 믿는 거잖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포도원을 맡은 우리가 그분께 드려야 될 소출이 뭐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계속 말합니까? 그 9절부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그의 기이한 빛에 너희들이 들어왔잖아. 이 세상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랑을 경험했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들어왔잖아. 그걸 너희들이 안다면 그 맛을 봤다면 이젠 그 아름다운 덕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전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제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갔어요. 심판대 앞에 갔는데 우리만 간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갔어요. 우리 이제 예수 믿었다고 여기서 옆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왔네. 이제 쟤네들 지옥 가겠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이 서가지고 이제 그 심판 자리에서 그렇게 변명을 하네. 뭐라고 변명하냐면 난 이런 일이 정말 벌어질 줄 몰랐다고. 저기 있는 쟤네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저쪽에 있는 애들인데 쟤네들 사는 거 보고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고. 쟤네들 뭐 천국을 뭐 어떻게 되고 뭐 구원을 받았고 뭐 이 세상이 전부 아니고 영원을 약속받았고 그러고 말은 했는데 저들의 삶을 보면선 그게 정말 있을 거라는 걸 난 상상도 못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뭐 굳어지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있겠죠. 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못 믿는 이유가 정말 그들의 강팍함 때문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약속한 생명, 그 생명이 지배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기다리면 끝이 있다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라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시간도 그렇게 영원히 계속되는 건 아니라고,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 믿는 자답게 너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너희들도 마지막 순간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누군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 오신 왕을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이 당황했던 것처럼 우리도 막상 그 앞에 갔을 땐 나도 몰라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도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신다면 주님은 내가 너 알아, 너의 삶이 나를 닮았어 라고 말씀하실지, 나 너 몰라 이러실지 여러분 잘 살펴보면서 주님, 오늘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내가 더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주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삶, 그러기 위하여 그 아름다움이 내 안에 정말 점점 커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잠시 주 앞에 머무릅시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잘 긴장하고 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맞는데, 이 땅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영원의 입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영혼의 입구는 이 땅 우리 삶의 종말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땅 사는 동안 그저 이 순간에 내게 당장 좋은 것만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내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의식하기에 갖게 되는 그 적절한 긴장감이 우리를 주의 평화로 이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는 자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면 더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나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치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